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느헤미야서 강의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요, 예수교 장로의 합신입니다. 합신은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에 깔고 있죠. 여러분, 신학과 관련해서 학문의 방향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힘드시죠? 목사인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신학과 관련해서 어떤 신학의 흐름, 방향, 주의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개혁주의 들어보셨나요? 네, 보수주의도 있고요, 근본주의도 있고요, 복음주의도 있습니다. 자유주의도 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신학의 흐름들이 있죠. 목사님 저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도대체 차이가 뭐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런 것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차이가 뭘까? 왜 이렇게 많은 신학의 흐름들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렇게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엄청 공부하고 여러분들한테 답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것들과 관련해서 충분히 답해 드릴 수 있을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제 자신이 의문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깔고 있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개혁주의 신학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개혁해 가자, 이게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아주 근본인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순종해 가야 한다, 이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말씀으로 나를 개혁해 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개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진지하게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것, 그거 붙들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나를 개혁함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고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개혁주의의 핵심이라고요.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삶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연구했던, 예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깊이 깨달았던 그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고,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맥을 같이 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고신과 합동입니다. 이 교단들은 우리 교단과 같이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12년 정도가 지나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쭉 살펴왔죠. 근데 이 사이에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12년 동안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개혁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1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또 1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이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마 돌아갔겠죠.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의 눈에 들어왔던 건 자신이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2년이 지나는 동안에 자신이 그토록 애쓰고 힘쓰면서 개혁을 추진했는데 12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확인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표현은 아마 이럴 때 쓰라고 생긴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이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개혁을 또 시작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또 몸부림치면서 노력해 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도 느헤미야와 같이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개혁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12년의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어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영적 지도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죠. 그런데 에스라는 성벽 재건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렇게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로 돌아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영적 지도자가 없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12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긴 시간이죠. 아주 큰 변화를 이룰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페르시아에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12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눈으로 목도한 것은 자신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못 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말씀 앞에 섰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정리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행위와 이방인들의 상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자원하여서 성전세를 내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선별하여 세우고,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11조를 드리겠다고 결단했고요.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를 만들어서 자기 순번이 돌아오면 스스로 자원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성전을 유지하는데 우리가 꼭 힘을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포로 귀환 후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겨우 갖고 놓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자원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결단이었지 않습니까?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성벽 봉헌 시기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들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 말씀에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과 3절까지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절과 3절까지 말씀은 읽지 않고 4절부터 말씀을 읽었죠. 네. 이렇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추방해 내야 됐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괴롭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반드시 저 족속들을 멸할 것이다. 내가 멸하기 전까지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을 자신들의 무리에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없는 1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살펴보면요, 12년 전에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되어져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손을 잡고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준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엘리야십 제사장은 성전의 골방들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3장의 성벽 재건 공사에서 양문과 그 주위를 공사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는 동명이인의 다른 인물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에 또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등장하는 이 엘리야십은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엘리야십 제사장도 제사장 그룹 안에서는 아주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지금 도비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방해했던 인물이잖아요. 도비아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전혀 나에게 유익이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아주 집요하게 방해했던 인물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도비아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 아무것도 없고 골치 아픈 일들만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여러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도비아의 공격이 멈췄을까요? 아니요. 성벽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도 도비아는 전략을 바꾸어서 아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도비아가 택한 방법은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6장 끝부분에 보면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가문들과 관계를 맺고 있죠.
제사장 가문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 우리가 6장 끝부분에서 확인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떠나고 없는 상황을 틈타서 엘리야십과 손잡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지금 도비아가 들어온 것입니다.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차지한 방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소재물, 유향, 그릇 등을 보관하는 방이었다 했죠. 그런데 이 방을 도비아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느헤미야가 떠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방은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제사장들에게 줄 11조와 거제물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그의 가문과 산발락 가문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산발랏도 도비아와 마찬가지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없다 생각해서 아주 집요하고 아주 나쁜 방법으로 이 일을 방해했던 그런 인물이죠. 여러분, 이 대적들의 공격은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들의 전략이 먹히지 않을 때마다 전략을 수정해서 새롭게 공격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이들과 손잡고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성벽 재건에서 솔선수범했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할 때도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개와 회복을 위해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왜 대적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레위인들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후에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지속적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었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져 오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11조를 내겠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결단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레위인들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사장과 대적들의 결탁으로 제사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레위인들마저 이렇게 떠나면서 성전은 버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민장들을 불러 모아서 꾸짖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 할 책임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이렇게 버려진 것이잖아. 너희들 왜 그랬어? 라고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제사 회복,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겠다고 결단한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이들이 왜 성전을 이렇게 버리게 되었을까요? 15절과 22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중에서는 안식일에 관련된 결단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상행위를 하지 않기로 그들이 결단했었죠. 안식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했고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결단도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안식일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일을 했고요, 상행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에 찾아왔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안식일에도 활발한 상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까지도 안식일에 장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포로 시대 때부터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이들은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왜 이 결단이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과의 통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멘. 이방인과의 통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회개하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희생과 결단이 있어야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절대 희생하지 않고는, 엄청난 문제들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꾸려진 상태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큰 희생이 따르는 결단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라는 결단으로 이 일을 실행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후손들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서약했죠. 이들의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결단, 서약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방인과 통혼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결단하고 서약했는데 이들이 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 모든 문제들과 그 문제들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답은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개혁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회개하고 언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였잖아요.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그리고 13장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들은 회개했고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결단했고 그 말씀이 명하고 있는 대로 순종해서 옮겼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는 순간
자신들의 회개와 결단과 서약을 잊어버리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들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죄악된 예전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도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것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문제를 찾을 수도 없고요. 문제를 찾지 못하면 답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삶의 문제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겠다는 그 소망과 그 기대마저도 아무 쓸데없는 소망과 기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의 정확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멀리하고 처음 결단했던 것만 생각하고 쭉 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혀 다른 길로 와버렸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불가능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렇다고 잘못 왔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가려고 하니까 뭔가 찜찜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가끔씩 말씀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할 것입니다. 조금 걸어간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잘못 왔어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조금 가고 난 다음에 또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또 잘못 왔네. 여러분, 늘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 제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되는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디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단했다고 해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일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들이 점점 쌓이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개혁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잊혀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 전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 자신을 다시 말씀 앞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나를 개혁해 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삶이 계속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